마더스데이나 어머니의 생신이 되면 우리는 평소에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엄마에게 더 큰 감사와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죠. 물론 Father's Day는 달력에는 있는데 쓱 지나가지만 그래도 생신이 되면 그걸 또 기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연락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선물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 현금도 드리고 그리고 좋은 레스토랑에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런 날 아니어도 사실 문득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목소리 듣고 싶다 이러면 또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가서 전화도 드리고 요즘엔 또 카톡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또 얼굴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화상통화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애정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때로 이렇게 평소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 관계에서도 특별한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특별한 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믿고 앙무하고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 가까이 다가오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느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 같은 자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통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랑에 내가 올바로 반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다운 반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반응,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아시고 기뻐하세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감사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기 텍사스 주지사가 여러분 집에 뭔가를 했어요. 뭔가 나는 도저히 못 풀 문제인데 그 주지사가 와서 풀어줬어요. 너무 고마울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아니, 이게 주지사의 우리가 한번 얼굴을 본 적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못 봤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이왕 선물할 거, 감사할 거, 좋아할 거 해야 되고 절차에 맞게 해야 될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 함부로 하면 무례할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많은 제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나실인 제도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 제도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 이 나실인 제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실인 요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겠죠. 요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실이란 사람이에요. 근데 나실이란 뜻 자체가 분리되어 있다, 구분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떨어져 있고 어디에서 분리가 되었나 이걸 찾아봐야 되겠죠. 이 나실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어떤 상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상태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밟는 이 죄가 있는 사람이 밟는 모든 땅이 죄로 얼룩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죄악의 현장에서
구분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린이라고 하면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나실인은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일평생을 구별된 자로 드린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그냥 평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특정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보통 30일 이상으로 합니다. 한 달 이상으로 해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온전히 드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생 나실인 혹은 특정 기간 나실인이 들어있는데, 요 둘 다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3가지 규정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3가지의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음식 규정입니다. 나실인은 모든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포도나무와 그 열매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앞부분에 쏙 들어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아무도 동요를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이 부분에 멀리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라고 하면 술 취하지 말라, 요 신약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세상의 쾌락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요 술,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요 말씀에 우리가 먼저 교훈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다 보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성경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3절이 이걸로 끝나면 우리가 충분히 이걸로 이해를 할 것인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뒤에 보면 요거 앞에까지는 되거든요. 근데 포도주로 된 초, 독주로 된 식초, 이런 포도 관련된 식초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포도즙, 포도주스 이런 거 하고,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 또 좀 4절 보면은 이게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 씨나 껍질은 구태야 먹지 않겠지만 물론 이게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아작아작 씹어 먹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이거는 보면은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세요.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적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좀 조명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탁에 있어서 올리브 열매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 열매뿐 아니라 포도 주스, 포도주 이런 것들이 일상의 문화, 같이 먹는 음식의 재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 포도를 어디다가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콩으로 만든 된장 혹은 장 종류에 비유할 수 있겠다. 혹은 배추나 고추, 마늘이 들어간 김치에 비유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전통 식탁에서 요 장 종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비롯한 이런 음식들이 빠질 수 있습니까? 거의 안 빠지죠. 엄마가 마음대로 요리하시고 아버지가 요리하시는 분들은 또 아버지가 마음대로 요리하셔서 빠질 수가 간혹 있겠지만 거의 안 빠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요 포도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식탁에 보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 휴스턴 땅에는 오크나무가 곳곳에 있죠. 조금 이제 벗어나야 소나무도 보이긴 하는데, 군데군데 저희 집 앞에도 전부 오크나무 투성이고, 보는 나무마다 거의 오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직접 농장을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런 보이고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먹지 못하는 것, 이게 이 나시린의 포도와 관련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먼저는 이 나시린 규정이 저 뜬구름 잡는 규정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를 생각, 묵상하고 기도하고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일상에서, 내 밥상에서, 길을 걷는 그 과정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식탁을 보면서, 남이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가 요 나시린의 포도 음식 관련 규정이다, 이걸 봅니다. 요 나시린의 음식 규정하고 가장 맞닿아 있는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 명령을 하나 하세요. 근데 그 명령의 중심이 음식 규정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라.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먹을 수 있을 만큼 너 알아서 다 먹어라. 이렇게 자유를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의 제한을 하시잖아요. 어떤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에덴 동산 저 한쪽 구석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에 있는 큰 나무 뒤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이쪽에 가다가 보이고 저쪽에 가다가 보이고 그 나무도 보이고 열매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구나 침 흘리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저기 보는데 그래 하와,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라. 또 동시에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그런 남자와 여자인데 둘밖에 없기 때문에 다 자기 땅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못 먹는 게 있잖아요. 그게 독이 있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못 먹는 거잖아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걸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주셨어. 그러면서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야. 우리 위에 누가 있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동산 중앙에 놓으신 거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도록, 우리가 누구 앞에 있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입니다.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처럼 나시린에게 있어서 포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보이는 거예요. 늘 자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김치 심하신 분들 하루에 5번도 보실 분들이 계실 텐데 매번 보시잖아요. 가까이 느껴지시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 그냥 맛있겠다가 아니라 냄새가 이상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내가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있으니 내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포도를 주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도 포도와 같은 것들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늘의 태양을 볼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또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나 어마어마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요한이처럼 어린 아기의 웃음이나 그 눈동자를 볼 때 이거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누가 만들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모든 자연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보제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습니다. 몸으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에서 그냥 그 사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시린에게 주신 두 번째 규정은 이 머리카락과 관련된 두발 규정입니다. 두발 규정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막 머리 귀밑 3cm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 막 고속도로 막 밀리고 이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하고 반대 개념이지요. 나시린은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아멘. 보통 이스라엘 남자들은 머리카락을 적당하게 자릅니다. 중국의 황비용이나 이렇게 이상하게 머리 자르는 민족도 있고, 이스라엘 옆에 이집트만 하더라도 중간중간 헤어스타일이 조금씩 변하는데 머리를 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단정한 헤어스타일이 보통의 표준 머리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에게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그 서원하는 모든 날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길게 하라 했습니다. 보면은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절대로.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기 머리카락 하나 대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나시린의 두발 규정을 지켰냐면 머리도 안 빗어요. 머리 이거 빗다가 머리 빠지잖아요.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보겠다고 머리도 안 빗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는, 길게 기르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을까? 긴 머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나시린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인 삼손을 자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삼손의 긴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긴 머리, 거기에 힘을 주겠다. 그래서 삼손이 보면 막 성문 빗장도 들고 다니고 삼으로 만든 끈도 막 세 줄도 끊어버리고 어마어마한 용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게 하나님께서 뭔가 신령한 힘을 긴 머리카락에 주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나시린들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이고요. 요 긴 머리카락하고 힘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삼손에게만 주신 특별한 언약입니다. 다른 모든 나시린에게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힘하고도 관계가 없는데 실생활에 이게 긴 머리카락,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됩니까? 머리카락이 긴 거. 저도 딸이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길면 이게 머리 말리는데 얼마나 이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겨울에 불편하기만 하고 빨리 머리 말리고 자야 되는데 힘들기만 하지.
이 머리카락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들한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한테는 머리카락을 길게 하라 하시는가? 이 머리카락이 길면 이게 효과가 있어요. 뭔 효과가 있냐면요, 알아봐요. 저 사람이 머리가 길구나. 특별히 여자분들도 해당되겠지만, 긴 머리 오래 길면 길수록 더 잘 알아보겠지만, 이제 남자분들이 머리카락이 길다면, 우리 오랜만에 오신 김신학 장로님, 만약에 장로님 머리카락이 막 이렇게 길어서 이렇게, 너무 크게 상상하지 마세요. 혹은 안내하시는 이용일 장로님이 긴 머리카락으로 앞에서 안내하신다 그러면, 혹은 저나 다임 목사님이 정말 장발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와, 처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한빛교회 갔더니, 네, 제가 한빛교회 갔더니 장발의 장로님, 장발의 목사님만 있더라. 막 이렇게 장발장 교회로 막 소문이 이렇게 날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긴 거는 제가 심하게 얘기했지만 외모를 구별하게 합니다. 그래서 톡 튀게 만들어요.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 남잔데 머리가 기네, 여자치고도 굉장히 머리가 기네, 이렇게 구분되도록 만듭니다. 100명이 있는데 한두 명만 머리가 길면 우리가 바로 알아볼 거예요. 와, 저 사람 머리가 길구나. 이걸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다? 나실인의 서원 기간을 지키고 있다. 바로 티가 날 겁니다. 이렇게 티가 난다는 점에서 이 나실인의 긴 머리카락은 어떤 모습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레위기 8장 9절입니다. 시작.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류관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에게 머리에 관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관에 앞에 황금으로 패를 딱 붙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황금 모자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번쩍번쩍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오는데 번쩍번쩍해요. 그러면 누가 온다? 제사장께서 오시는구나. 바로 알아보겠죠. 그런 것처럼 긴 머리카락을 든 사람이 오면 누구라고? 저 사람이 나실인이구나.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고 있구나. 이렇게 티가 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우리한테 그 당사자한테 뭘 가져오냐면 불편해요. 의식적으로 불편해요. 우리가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 내가 티가 안 나면 편한 게 있잖아요. 미국 이민 오셨을 때 제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훨씬 더 막 옷도 신경 쓰고 신발도 신경 쓰고 다 하는데, 미국에 처음 와서 처음은 좀 외롭긴 하지만 조금만 적응하면 저 백인들, 흑인들, 멕시칸들 사이에서 그냥 내 맘대로 옷 입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H-E-B도 가시고 이렇게 월마트도 가시고 하시잖아요. 편안함이 있어요. 내가 그냥 묻혀 살면. 근데 하나님께서 요 나실인한테는 묻혀 살지 말고 티를 내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티를 내는 거, 이게 꽤 불편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차가 한빛 장로교회 막 이만한 글씨로 크게 박혀 있다면, 그 차를 운전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속 60마일 구간이에요. 몇 마일로 달리시겠습니까? 60마일 간당간당 이렇게 달리시겠죠. 물론 개 중에는 과속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차 명패가 붙어 있으면 함부로 가지 못하고 더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보면 차나 집이나 십자가로 표시해 놓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또 보면은 VBS 티셔츠 딱 입고 다니거나, 혹은 단기선교 티셔츠, 과테말라 포 크라이스트 막 이렇게 있는 거 붙이고 다니면 이게 갈 때 말 한마디, 걸음걸이도 조심이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이런 불편함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학창시절을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먹을 때 있잖아요. 점심 도시락 먹을 때. 점심 도시락을 친구들이 막 이제 가방에서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는데 나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안 해보셨어요? 네, 기도해야죠. 근데 저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뭔가 하나 뚝 떨어뜨린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했다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저도 그게 어린 시절에 부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부터는 정말 딱 앉아서 정식으로.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사실 옆에서 보면 되게 짧아요. 짧은데 기도하는 나는 되게 길어요. 막 친구들이 밥 안 먹고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런 눈은 감았는데 눈빛은 보이는 그런 느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익숙해져요. 하루 이틀, 3번, 4번 하면 익숙해지거든요. 더 큰 문제가 따라와요. 여 친구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아버렸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아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친하고 괜찮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그 중에 좀 짓궂은 애들, 조금 야가 빠진 애들은 그걸 이용합니다. 새치기 하면서요. 내가 받을 베네핏을 자기가 가로채면서요. 야,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님 믿는다며. 아니, 교회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안 하디? 그러면서 이용합니다.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티낸 그것이 실제로는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까 교회 이름 크게 붙인 교회차 운전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티를 내고 다닌다면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까? 화가 난다고 사이다 같이 막 퍼부을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내 입을 틀어막고 내 손을 쥐어잡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브레이크 걸고 절제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7절에서는 긴 머리카락을 가리켜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의 관이나 나시린의 머리카락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티내는 것. 구약 성경에는 할례가 있었고요. 몸에 아예 해주셨고요. 우리가 받는 바 세례, 물로 된 세례와 음식에 있는 성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구나, 이걸 티나게 하셨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드리는 예배 역시 내가 성도로서 구별된 표시들이에요. 이걸 티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성도의 증표,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다운 티를 팍팍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이 규정은 시체 접촉 금지 명령입니다. 나시린은 시신을 만져서는 안 돼요. 우리 이 규정이 6절에 있거든요. 민수기 6장 6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요 규정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른들께서는 많이 겪으셨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 그 식어가는 몸이라도 정말 한 번이라도 더 잡고 그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울고 싶은 게 사실 모든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잘 아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한테는 이 부분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주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지만 그래도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일정 기간 동안에는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나실인에게는 시체를 절대 만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6절 이후에 요 모든 12절까지 규정이 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만지면 그 서운한 기간이 다 무효가 되고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 나실인의 시체 접촉 금지를 그렇게 강조하시는가? 나실인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서원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몸뚱아리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 거룩하신 분께서 받으시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기의 욕심,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출애굽 때 나의 원수였던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주셨고 실제로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각 왕을 살려줬습니다. 소나 양의 가장 좋은 것, 토실토실한 것들 다 그냥 끌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제일 좋은 것을 다 긁어왔습니다.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욕심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사람 안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는 걸 보여주셨고, 누구를 기뻐하신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바로 나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뜻,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다시셨죠. 예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죽음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기뻐하시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시키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온 우주의 가장 높은 이름으로 예수님이 존귀함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자를 기뻐하시는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포도와 같이, 김치와 같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긴 머리카락처럼 성도다운 티를 내면서 자기를 지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부르시면서 기뻐하세요.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